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11절과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중호 교수님은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으셨고 또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한국목회상담협회 감독으로 계시고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에서 부총장으로 섬기시고 오랫동안 또 상담 쪽에서 큰 업적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오늘 강사님 나오셔서 강압받은 내면 아이 치유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만규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전에는 몇 번 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못 왔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치유 상담 쪽에 많은 이해를 갖고 계시고 학교에서,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저와 함께 그쪽에 치유와 또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이 치유 목회로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된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곳이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길을 가시는 목사님, 그리고 그 치유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치유와 축복이 오늘 밤에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치유 상담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그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하면서 그 공통되게 그 만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 마음에 있는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로 가는 여행을 떠나요. 어떤 분은 청소년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의 아픈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보다 더 어린 시절의 기억, 그 이야기들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 오랜 옛 이야기의 여행을 떠나면서 그 마지막 지점에 이르면 꼭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는가 하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였습니다. 나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엄마와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엄마와 아빠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의도적으로 어린 시절 엄마와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어린 시절 엄마는 어떤 분이셨나요? 아빠는 또 어떤 분이셨나요?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들의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을 낳아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마는 부모님도 천사는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을 자녀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상처를 받으신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내 자녀에게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과 치유받는 것은 다른 겁니다. 치유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내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나는 어떠한 대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사람들과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화가 날 때 나는 이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상처가 아직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가? 이런 상처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어떤 치유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어린 시절에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이렇게 저렇게 하고 지시와 명령이 많았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중심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강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강압은 성격을 나타내는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강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비민주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통제하는 것을 강압이라고 하죠. 그럼 필연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억압하는 자고요, 또 하나는 억압을 받는 자입니다. 억압을 하는 자는 힘을 남용하는 가해자가 되죠. 힘을 남용하는 방식은 지시, 명령, 통제, 감독, 처벌, 구금, 복종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억압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남용된 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를 잃고 속박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처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만과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 강압은 권위주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권위하고는 다른 거예요. 권위는 필요한 것이죠. 권위는 사람의 됨됨이, 인격과 품격과 능력과 전문성에서 나오는 게 권위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달라요. 이건 자신의 힘과 위치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득과 또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요적이고 통제적이고 복종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사람의 개인의 성격으로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다른 사람들은 상당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강압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어떤 특성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우선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어린 시절 나를 양육해 주셨던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지금 결혼하신 분은,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은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런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자녀를 양육한다면 어떤 특성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우선은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녀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구와 생각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마음 상태에 관심이 없거나 아주 적다는 거예요. 대신 책망이나 꾸지람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자녀가 무엇을 원하면 이런 강압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는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안 돼라는 말을 합니다. 안 돼, 이 말을 많이 하죠. 안 된다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저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안 돼! 안 된다니까? 예, 여러분은 강압적인 부모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모르죠?
자녀가 막 울어요. 강압적인 부모는 우는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그쵸? 그쵸? 이것보다 한마디로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뚝! 뚝! 저 한번 따라하세요. 뚝! 뚝! 예, 이 말을 해야 이 말이 내 안에서 바깥으로 사라져버리지, 꼭 갖고 있으면 집에 가서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을 하고 아빠가 말하는데 자꾸 말대꾸를 하면 뭐라 그러죠? 그만! 그러면서 입 다물어를 말, 입 다물어! 강압적인 엄마 아빠의 말이에요. 아이가 집에서 뛰어다니면서 장난을 쳐요. 무슨 말을 할까요? 시끄러!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런 것이 강압적인 부모가 나타내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강압적인 부모는 이처럼 자녀의 감정, 욕구, 행동은 통제하는 반면에 누구의 감정, 생각, 욕구를 거침없이 표현하고 자녀에게 그 욕구나 생각을 따르도록 요구할까요? 누구의 생각이나 누구의 욕구를? 부모 자신의 욕구를. 그러니까 자녀에게 자녀의 생각이나 욕구는 통제하고 억압하는 대신에 부모 자기 건 통제 안 하는 거죠. 이거는 툭툭 내던지면서 이걸 따라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화를 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죠. 안 된다고 그랬지? 이거죠. 그만하라고 그랬잖아.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넌 말썽이니? 쟤 때문에 못 살아. 못 살긴 자기 때문에 못 사는 거지 쟤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은 쟤 때문에 못 산다고 말을 하죠. 이때 이 분노, 부모님이 아이에게 나는 화나 분노는 자녀의 감정과 욕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그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되는데 이때에 부모는 말로 행동으로 자녀라고 하는 내 아이가 갖고 있는 자아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행위가 됩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사람은 모두 자아 경계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 경계선 안에서 나는 자유로워요.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마음대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선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그 엄마나 아빠의 강압적인 말과 행동이 그 아이의 자아 경계선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굉장히 괴로운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자아의 경계선이 있는데 이 자아 경계선을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어린 아기는 아직 이런 자아 경계선이 형성이 안 됐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를 보면은요, 그 엄마의 젖가슴과 자기 손가락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엄마의 젖가슴을 쳤다가 자기 손가락을 빨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차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유아의 말 중에 싫어라는 말을 배워요. 싫어. 그다음에 안 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불러요. 영희가 할 거야. 이럴 때 자아 경계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는 엄마의 그런 말, 아빠의 그런 말이 아이의 자아 경계선을 침범하는 게 돼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강압이라는 것은 자아의 감정, 자녀의 감정, 욕구, 생각들을 침범해서 자아의 경계선을 훼손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하나씩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몇 가지 그려왔는데 PPT를 저도 만들 줄은 아는데 저는 손으로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야 또 저의 개성도 좀 묻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가 좀 깨끗하진 않아도 손으로 쓴 글씨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강압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녀가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 결과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단절돼요. 소통이 부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이는 나중에 엄마나 아빠하고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입을 다물어 버리죠. 그러면 나중에 누가 더 답답해질까요? 부모가 더 답답해져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런 말 하죠. 왜 넌 말이 없니? 그러죠. 말을 해, 말. 입을 뒀다 뭐해? 그런데 답답하기는 누가 더 답답해요? 애들이 더 답답해요. 엄마가 내 얘기를 들어줘야 말을 하죠. 들어줘야 말을 하죠. 이 상담이나 또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재미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잠꼬대 혹시 여러분 하시나요? 아이들이 잠꼬대를 많이 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잠꼬대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 내가 암만 얘기해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을 때, 내가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잠꼬대를 통해서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애들이 잠꼬대를 또 많이 해요. 자다가 남편이 잠꼬대를 하기도 하고 아내가 잠꼬대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보 시끄러, 잠꼬대를 해 이러지 말고 내가 아내 얘기를 안 들어준 게 있나, 내가 남편의 얘기에 귀를 안 기울인 게 있나 한 번쯤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압적인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사람의 경우 그 부모는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지시와 명령, 그 다음 경고와 위협과 모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이거 해 저거 해,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하라니까 말라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경고와 위협과 모욕적인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자녀를 통제하는 최후의 통첩으로 많이 사용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얌전히 있으라고 그랬다, 2번 말했다, 한 번만 그러면 알지? 이렇게 가는 것이 강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죠.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너도 머리통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 물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게 강압적인 모습의 대표적인 형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강압적인 부모의 말과 행동에는 통제와 감독과 감시가 많아요. 엄마가 하라는 거 했어 안 했어? 가져와봐. 안 했잖아. 이게 이제 강압이에요. 너 조금 전에 뭐 했어? 엄마가 다 봤어. 이게 누굴 속이려고 그래? 이게 그냥 엄마는 네 머리 꼭대기에 있어. 이게 강압적인 엄마나 아빠의 언어예요. 너는 방문 잠가놓고 맨날 뭐 하니? 방문 잠가놓고 뭐 하는 거야? 이게 강압적인 부모의 언어의 특성이에요. 이런 말들은 자녀를 심리 정서적으로 감옥에 가다 놓는 언어적인 창살과 같다. 그럼 아이들은 갇히게 됩니다. 굉장히 답답해져. 그런데요, 이런 부모의 감시와 감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아들 아이가 방 안에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살짝 열고 아들 방 발코니에 뭐가 있는지 꺼내러 가는 척 하면서 거기 갔다가 아들이 뭐 하는지를 잘 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행동을 감시해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자기를 감시하러 들어왔다는 걸 아이가 알아요 몰라요? 아이가 다 누가 머리 꼭대기에 있느냐? 엄마가 아니고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엄마가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물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적절한 훈계, 그다음에 적절한 그 훈육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자녀는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는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 양육에는 크게 3가지가 필요한데 한번 2번째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필수 조건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한계 주기가 필요하고, 2번째는 훈육하기가 필요하고, 3번째는 안아주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계를 준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 아이가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그 경계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5살짜리에게는 5살짜리에게 맞는 한계를 주고 7살짜리에게는 7살짜리에게 맞는 한계를 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한계를 안 지켰을 때는 훈육을 해줘야 돼요. 그 잘못을 깨닫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그때 무슨 체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하는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안아주기예요. 이런 훈육하기 위해서 아이가 마음의 섭섭함이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훈육하기란 다음에는 반드시 엄마 아빠가 안아줘서 그 마음을 풀어주는 따뜻한 포옹이나 따뜻한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자녀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한계 주기, 훈육하기, 안아주기. 저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한계 주기, 훈육하기, 안아주기.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한계 주기가, 훈육하기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는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항 속의 물고기들인데요. 그 어항 속에 금붕어를 넣고 금붕어를 기르잖아요. 그런데 그 어항 속에 물만 있고 아무것도 없이 수초라든지 뭐 장신구가 없이 물만 있으면 이 물고기들이 헤엄치지를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어디가 경계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장신구를 넣어주고 수초를 넣어주면 어디가 경계인지를 알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자유롭게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자녀들에게도 이런 한계 주기와 훈육하기는 필요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치면 강압적인 부모는 이 한계 주기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육하기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금붕어로 치면은요, 물은 없고 수초와 돌멩이만 까딱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질식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잔소리 있죠. 이 잔소리는 강압적인 부모의 언어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잔소리라고 그래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니? TV 그만 봐라. 그런 말이죠. 또 게임하냐? 이런 얘기죠. 게임기하고 살아라 너는.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쟤는 책상에 앉아있는 걸 못 봐. 너는 냉장고 문을 왜 이렇게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해. 엉덩이에 뭐 왜 이렇게 앉아있질 못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냐.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서 답답하다고 말하는데 부모의 잔소리는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해요. 그래서 저는 잔소리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잔소리의 특징은 효과도 없는 것을 짜증나게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잔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강압은 이런 말로만이 아니라 부모의 얼굴 표정, 시선, 한숨소리, 동작 이런 비언어적인 방식으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째려보는 눈, 째려보죠. 옆으로 하얀 눈으로 보는 거, 이것도 강압이에요. 자녀들을 째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경직된 고갯짓, 특히 집안에 손님이 왔거나 다른 분이 있을 때 아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면 이분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 있을 때 아이를 보면서 이 강압인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죠. 네, 안녕하세요. 이게 강압인 거죠. 근데 이것도 강압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안 하시나요?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녀를 통제하고 자녀를 부모의 권위 속에 넣게 되는 하나의 강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압적인 양육 태도는 때때로 성적인 금욕주의와 함께 병합될 때가 있어요. 강압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성적인 호기심이나 그 욕구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성적인 호기심이나 관심을 나타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금기사항처럼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적인 호기심이나 욕구가 발생해도 안 그런 척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의 대화 방식에 회피와 주의 분산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요, 아빠가 아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야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더 당황을 할까요? 아빠가 더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당황하다가 뭘 하는가 하면은 일어나서 냉장고에 가서 물을 꺼내 마시는데 목도 안 마른데 꺼내 마시는 거죠. 그 상황을 아이와 함께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리고 아이한테 용돈 줄까? 그래서 주의를 분산하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강압적인 태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강압적인 태도 밑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면 이 아이에게는 어떤 성격이 형성되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게 될까? 이게 우리의 이제 관심인 겁니다. 이처럼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나중에 커서 어떤 모습이 될까? 어떤 성격의 소유자, 어떤 심리 행동 중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아이의 마음속에는 한마디로 강압받은 내면 아이라고 하는 인격이 형성됩니다. 내면 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내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부모의 말과 행동에 대한 아이의 심리 내적 반응으로 형성된 인격입니다. 사람은 반응하는 존재거든요. 엄마가 우리 아들 이쁘지 하고 쓰다듬어 주면 어린아이가 너무 좋아해. 근데 매매 떼치 하면 아이가 얼거나 두려움을 느껴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강압적인 부모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아이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반응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아이의 성격이 되고 인격이 돼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렇게 마음에 생긴 인격을 강압받은 내면 아이다. 내 안에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내면 아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강압받은 내면 아이의 특성과 기능은 뭘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도 살펴보면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 강압받은 내면 아이를 지닌 사람은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매우 의존적인 성향을 갖게 되죠. 즉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 자꾸 의존하려고 합니다. 어려서는 부모를 의존하고, 커서는 동료를 의존하고, 결혼해서는 배우자를 의존하고, 스스로 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지시하고 명령하는데 아이가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어려서 항상 부모의 지시와 명령과 통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시와 명령과 통제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시와 명령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시와 명령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누군가가 낱낱이 가르쳐주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 말해주기를 기대하고, 그런 말이 없으면 불안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서는 공부나 일을 잘할 수 있지만 상급학교에 가면 갈수록 그 일이나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더니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존성,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박탈된 의존성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 정체감 유지에 방해가는 편향 의존성을 마음에 갖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편향 의존성이란 어떤 것인가? 지금 잘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이 편향 의존성이라는 것은 상호 의존성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이런 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편향 의존성이라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 나의 주관적인 욕구, 생각 등을 자유롭게 소유하지 못하고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내 스스로 내 감정, 욕구,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외부 대상에게 너무 많이 의존돼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너무 쉽게, 빠르게 많이 받는 상태의 성격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무 빨리 영향을 받아요. 그런 사람을 편향 의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강압받은 내면아이라는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어려서를 한번 생각해보다 이런 아이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재밌게 뛰어놀잖아요. 막 뛰어놀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이제 내 안에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집으로 뛰어들어와요. 그래서 신나고 뛰어놀라는데 저쪽에 강압적이고 무서운 아버지가 딱 앉아 있으면서 시끄러! 한마디 하면 조금 전에 있었던 즐겁고 기쁘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어붙는 거죠. 얼음땡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아빠가 그런 말을 해도 그래서 잠깐은 즐거움이 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시끄러! 그러면 금방 싹 없어지고 얻는 거예요. 이런 걸 편향 의존성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었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몇 번은 내 생각을 더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강압적이고 좀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말을 하면 내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편향 의존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편향 의존성은 어려서 주로 형성되지만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너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 감정을 스스로 자유롭게 느끼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서 내 감정이 오르고 내리기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좋으면 나도 올라가고 기분이 안 좋으면 나도 쑥 내려가고. 이게 편향 의존성입니다. 강압받은 내면아이를 가진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아주 특별하게 강조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압받은 내면아이를 지닌 사람은 편향 의존성 때문에 자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못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쌓여있고 억압된 것이 참 많아요. 특별히 아니요를 해야 될 때에도 예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편향 의존성 때문에. 그래서 아니요를 못하고 마음속에서는 아닌데 겉으로는 예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강압받은 내면아이를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쌓여있고 억압된 게 많아요. 표현되지 못한 감정, 표현되지 못한 욕구. 이때에 이런 사람이 잠을 자다가 많이 꾸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는가? 저기 있죠. 뭐냐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생각 등이 억압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 배설을 못하는 꿈이에요. 예를 들면 꿈에서 배설이 급해서 화장실을 찾고 있는데 화장실이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왔다 갔다 찾다가 꾸는 꿈을 꿀 수 있어. 또는 화장실을 찾긴 찾았는데 문이 열리질 않는 거야. 덜컹덜컹 열리질 않아.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화장실에 들어가긴 했는데 화장실 오물통에 오물이 넘쳐. 오히려 넘쳐가지고 내가 배설을 못하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어요. 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벽이 다 유리야, 통유리. 밖에서 다 들여다보여. 그리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 불안해서 배설을 못하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이런 꿈들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억압된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 표현되지 못한 욕구들, 때로는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꽉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꿈을 꿀 수 있어요.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공포가.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아내들이 종종 있어요. 좀 통제적인 남편과 사는 아내들이 이 말을 제대로 못할 때 꽉 채워질 수가 있는데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또는 어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런 꿈을 또 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꿈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제 그 억압된 것을 바깥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당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심리적으로 변비에 걸리지 말게 하십시오.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변비에 걸려 있어요. 약국에 가서 사 먹는 변비약만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는 그 약을 먹어야 돼요. 이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변비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당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강압받은 내면화를 지닌 사람은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의 진정한 감정, 욕구, 생각을 자꾸 숨기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나는 마음에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가 하면 거짓 자기라고 하는 인격이 형성돼요. 참 자기가 아니란 거짓 모습의 내가 형성돼요. 이 거짓 자기는 내 감정 욕구를 숨기고 상대방이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 표현하고 상대방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 표현하고 진정한 감정은 꼭꼭 숨기는 거죠. 이래서 내 안에 회피, 부정, 억압하는 것들이 참 많게 되는데 그 결과 거짓된 행동,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과도한 명랑성이에요. 나는 그렇게 명랑하고 싶지 않은데 분위기를 봐서 분위기를 좋게 해주려고 내가 과도하게 명랑하게 하는 거예요. 막 떠들면서 과도하게 내가 즐겁게 행동을 해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진짜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다고 그 다음에 미소 짓기. 난 미소 짓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소를 져주는 거죠. 이 감정 노동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런 걸 우리는 썩은 미소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미소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또 상대방은 내 썩은 미소에 속아. 그래서 정말 내가 기분이 좋아서 웃어주는지 아는데 이런 거짓 자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압받은 내면화를 지닌 사람은 마음속에 진짜 감정은 불만과 분노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 명령, 강요, 통제는 자녀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쌓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런 분노와 불만을 부모에게 표현은 못했죠. 처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압받은 내면화를 지닌 사람은 부모와 같은 권위자를 만나게 되면 윗사람을 만나게 되면 양가 감정이 생겨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노예요. 이 감정은 어린 시절 아이가 강압적인 부모에게 가졌던 감정이에요. 강압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아이는 우선 공포가 먼저 느껴져요. 그런가 하면 그 밑바닥에는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공포와 분노가 같이 있는데 대개 이 분노는 공포 밑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노를 표현할 수가 없고 공포만 느껴져서 몸이 얼어붙죠. 근데 이 공포라는 감정이 풀리면 나중에 분노가 화선처럼 팍 쏟아 나올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 강압받은 내면아이의 문제인데, 그 강압받은 내면아이를 지닌 사람의 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특징 중에 특별히 몇 가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강압받은 내면아이를 가진 사람은 저기 적어주셨네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공상이 많거나 자주 뭔가를 잊어버리는 망각 증상이 있거나 살짝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넘기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상이란 어떤 건가? 공상은 이런 거죠. 그 강압받은 내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백일몽과 같은 것인데, 강압받은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은 공상에 쉽게 빠지고 공상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다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공상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강압받은 내면 아이를 가진 아이는 공상을 많이 해요. 어제 TV에서 봤던 장면이나 게임에 관한 그 인물들, 이걸 공상하죠. 학교에서 친구들과 있었던 일이나 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 대한 공상, 신경 쓰이는 일에 대한 공상. 그런데 이런 공상, 백일몽에는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공상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공상 속에서 자기가 아빠 엄마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상 속에서 내가 영웅적인 주인공이 돼요. 예를 들면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 깡패 애들을 물리치고 위기에 빠진 여학생을 구출해주는 영웅적인 공상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친구들이 모두 자기를 따르는 주목이 되는 공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상 속에서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해서 상을 받는 공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공상이 이 아이에게 왜 일어나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억압받는 약자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정받지 못하고 약자로 있는 그 결핍을 공상 속에서 보상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압받은 내면을 가진 사람은 공상이 많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은 사람도 이 자꾸 환경에 의해서 내 감정이나 욕구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공상으로 자꾸 가요. 공상에서 집을 짓고 그 공상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는 망각이 발생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그 기제인가 하면, 정신작용인가 하면, 내 안에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이 내 안에 클 때,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되는 부모의 지시와 명령과 요구와 강요와 잔소리는 자녀에게 스트레스 쌓이게 하죠. 고통이 가득 쌓이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힘드는데 그런 고통의 스트레스의 포화 상태가 되면 아이는 그 포화 상태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의 내적 정신세계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잊어버리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자. 그게 잊어버려야 돼, 이 사실은. 그래 아이가 사는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망각은 그 당시에 필요한 행동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아이는, 즉 강압받은 내면 아이를 가진 아이는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못 들었는데요, 엄마? 생각 안 나는데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엄마가 더 화가 나죠. 분명히 엄마는 말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어디서 거짓말하고 그래 그랬는데 아이는 정말 잊어버린 거예요. 그 엄마의 말을 다 들었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정신이 그거를 얘기를 도와준 거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것만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는데, 정신이 좀 멍해지는 거예요. 멍 때린다고 그러죠. 이런 거를 해리 증상이라고도 그래요. 해리.
정신, 특히 아버지가 무섭거나 강압적일 때 야단을 치거나 또 신체를 학대하는 그런 학대적인 아버지면 더 그런데, 그런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아이가 학대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아이는 정신이 나가요. 멍해지죠. 아무 말도 못하죠. 이런 것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이 반복되면요 어른이 돼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멍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 조금 전에 뭘 했는지 어디다 뒀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이건 뭐냐면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안에 고통받는 것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짓말을 살짝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부모의 강요, 감시, 감독, 통제를 자녀가 그 반항으로서, 즉 의도적인 속임수로서 나타나는 행동인데, 이건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하고도 안 했다 그러고 안 하고도 했다 그래요. 알면서도 모른다 그러고 모르면서도 안다 그러죠. 그러면 엄마는 더 속상해지는데, 그런데 이건 뭐냐면 자녀가 부모의 책망이나 체벌 같은 위기의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아이는 이것을 계속 사용해요. 그리고 이걸 여러 번 사용하면 이것이 아이의 성격상 습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살짝 속이는 게 나와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살짝 속여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는 그런 행동을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강압받은 내면아이에게는 공상이 많다. 자주 잊어버린다. 살짝 거짓말하는 경향이 있다. 부부간에도 살짝 거짓말하는 부부들이 종종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아내 모르게 뭘 하는 남편, 또 남편 모르게 뭘 하는 아내, 살짝 거짓말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는데, 그거 사실 말해도 큰 문제 안 되는데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강압받은 내면아이의 모습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또 강압받은 내면아이에게는 어떤 모습이 더 나타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 건강하지 못한 행동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느껴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건강하지 못한 행동은 뭐냐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섹스 중독,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술을 마시거나 이런 마약을 흡입하면 일시적이지만 그 스트레스를 덜 느끼거나 안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돼 안 돼라는 그런 소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독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는 강압받은 통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통제로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서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강압받은 내면아이를 지닌 사람은, 즉 어린 시절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3가지의 성격 유형 중에 한 가지로 적응이 되고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이냐? 3가지 성격형은 첫째는 수능형이고, 둘째는 반항형이고, 셋째는 소극적 반항형, 제가 가로하고 늑장형이라고 그랬는데, 이 3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성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부모는 강압적이지만 자녀는 수능형이 될 수도 있고 반항형이 될 수도 있고 소극적 반항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능형의 성격은 이런 겁니다. 이런 수능형의 사람은 누가 무엇을 하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서 잘해요. 그래서 윗사람에게는 고분고분하고 아주 순정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에게는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순형의 사람은 지시와 명령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시와 명령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위자리로 진급을 한다든지 리더십이 필요한 자리에 올라갈 때 그 자리를 잘 이겨낼 힘이 부족합니다. 특히 자기 책임이 강조되는 일을 회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시와 명령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많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순형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항형은 어떤 건가? 반항형의 사람은 외부의 지시와 명령, 감시와 감동에 불만과 분노가 많아요. 저항과 또 반항이 큰 거죠. 이 반항은 심리적인 반항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반항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충돌하고 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권위적인 인물을 만나면요, 윗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에서 분노와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현재의 인물을 옛날 자기를 통제하고 강압적으로 양육했던 부모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이 사람에게 옮겨놓은 잘못된 인지 왜곡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반항형의 자녀는 어려서 부모의 강요와 처벌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은 내가 가만히 있지만 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아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부모에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권위 인물에게 옮겨서 그걸 치환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강압적인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은 또 하나의 성격 적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소극적 반항형이라고 합니다. 이 소극적 반항형이란 어떤 걸까? 이런 사람은요, 외부의 권위적인 인물이 제시하는 지시와 명령을 따르기는 해요. 근데 바로 따르질 않고 꾸물꾸물거리고 늑장을 부리면서 그 행동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늑장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꾸물거리가 늑장을 부리는 것은 강압받은 내면 아이가 그 지시와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욕구도 조금은 충족하는 행동이에요. 소극적 반항형의 성격이 형성된 자녀는요, 부모가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시키면 하기는 하는데 즉각 할까요? 금방 안 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꾸물꾸물대. 그리고 늑장을 부려요. 이런 행동은 부모가 보기에 꾀를 부리거나 게으름을 핀다고 더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아이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면 아이는 네 하고 대답을 잘해요. 그리고는 뭘 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계속합니다. 엄마가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말했어요. 그러면 아이는 일단 네 대답은 해요. 그래놓고 뭐 할까요? 계속 게임하는 거죠. 엄마가 다시 보고 너 아직도 게임해? 계속 할 거야? 그러면 아이가 게임기를 끄는 척해요. 근데 엄마가 나가면 다시 켜고 게임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럴까? 엄마가 밥 주걱 들고 뛰어올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런 아이는 현명한 아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꾀쟁이에요. 왜냐하면 엄마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누구 욕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욕구도 중요하다. 나도 하고 싶은 걸 좀 해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이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지도 모른다.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하면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극적 반항형의 사람이 그 성격을, 그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 성인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특히 결혼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소극적 반항형, 늑장형의 성격을 소유한 남편이 있다면 아내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 아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형광등이 깜빡깜빡해요. 그게 남편에게 부탁을 해요. 여보, 형광등 좀 갈아줄래요?
여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남편은 일단 말은 잘하죠. 알았어 하고 뭐 할까요? 계속 앉아서 TV 보는 거예요. 계속 앉아서 컴퓨터 하는 거예요. 아내가 두 번째 말합니다. 여보, 형광등 좀 갈아주라니까요. 말하면 남편이 알았다니까 소리는 왜 질러? 알았어 해놓고 안 일어나요. 그리고 앉아서 계속 컴퓨터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오히려 강압하는 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이 늑장형의 그 남편들 또는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세 가지의 성격 그 형성 중에 하나로 적응이 될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의 욕구를 포기하고 부모의 지시와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무슨 형? 순응형. 두 번째는 부모의 지시와 명령에 거역하고 자기 욕구대로 행동하는 무슨 형? 반항형.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와 지시와 명령을 따르기는 따르되 자기 욕구도 충족하기 위해서 꾸물거리고 늑장을 부리는 무슨 형? 소극적 반항형. 혹시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치유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고 제 그 마지막 부분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그 와우리 교회 교우들은 이 서로 나누는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 남편에게 혹시 해당되는 게 있는지, 내 자녀에게 또 해당되는 게 있는지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요. 예를 들면 강압받은 내면화를 가진 사람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 지시와 명령에 익숙하기 때문에 지시와 명령을 없으면 또 불안해한다. 또 의존성, 편향 의존성 기억나시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감정이 너무 금방 오르고 내리는 특성을 갖는 것. 자기 감정이나 욕구를 잘 표현하지 못해서 배설을 못하는 꿈을 꾸기도 한다. 과도한 명랑성, 썩은 미소를 짓는 거짓 자기가 형성될 수 있다. 분노와 두려움, 공포가 함께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공상, 망각, 멍때림, 거짓말을 살짝 할 수 있다. 그 다음 순응형, 반항형, 늑장, 소극적 반항형 가운데 하나로 성격 제공이 될 수 있다. 그 몇 가지 중에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 이 얘기를 나누는 그 자체가 사실 우리가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근데 얘기를 나누실 때 혹시 부부가 함께 앉으신 분은 조심할 게 있어요. 남편에게 당신 반항형이잖아 이러면은 화가 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먼저 꺼내지 마시고요. 내가 이런 형인 것 같으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서로 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좀 드릴게. 두 분씩 또는 세 분씩 교우 가운데 부부가 아니면 얘기하기 더 좋으실 거예요. 얘기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10분이 너무 좀 긴 것 같아요. 제가 10시까지 강의를 워낙 마쳐야 되는데 아까 담임 목사님이 좀 더 하고도 된다고 그래서 좀 더 하려고는 생각했지만 10분 드리고 나면 내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내면 아이가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을 내가 했다면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치유는 먼 거예요. 그래, 나에겐 억압된 내면 아이가 있고 그렇게 강압받은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어. 이걸 인정하게 되면 치유의 첫걸음이 시작되는데 치유라는 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담적인 차원에서 강압받은 내면 아이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영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강압받은 내면 아이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7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상담학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칼 로저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오늘날까지도 상담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많이 영향력을 주고 있고 그분의 책은 거의 읽어보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 되고 있는데 이분의 그 상담학의 이론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기체의 가치와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OVP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주관적 가치와 기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주관적 가치와 기제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나 행동이나 상태나 대상을, 사람을 포함해서 그 훌륭하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그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이 내가 된다는 겁니다. 주관적인 내가 된다. 즉 가치 결정의 주체가 자기 자신일 때 그것을 주관적 가치와 기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칼 로저스에 따르면 어린 아기는 태어날 때 바로 이 OVP, 주관적 가치와 기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배워서 습득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주관적 가치와 기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를 하는가? 요한은 어린 아기는 이 주관적 가치와 기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어요. 여기 꺼리낌이나 망설임이 없어요. 어린 아기는 엄마를 봐주지 않아요. 엄마를 봐줘서 웃는 건 없어요. 자기가 웃고 싶어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울고 싶으면 웃는 거지 엄마나 아빠를 절대로 안 봐줘요. 자기 감정에 맞춰서 행동을 하죠. 이런 것을 자기 그 주관적 가치와 기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아가 배가 고파요. 근데 엄마가 빨리 알아차리고 엄마가 와서 젖을 주면 아이가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면 그 엄마는 이 아이에게 좋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좋다 나쁘다를 누가 결정해요? 아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도 엄마가 나타나질 않아.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엄마는 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예요, 나쁜 엄마예요? 나쁜 엄마예요. 그 엄마를 봐주지 않아. 얘는 그 엄마는 나쁜 아이예요. 그 결정을 엄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관적 가치와 기제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이의 감정 경험은 매우 주관적이고요, 자발적이고 자동적이에요. 외부의 압력이나 통제를 전혀 안 받죠. 어린 아기는 그런 자기 경험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처럼 아기의 감정 경험과 감정 표현은 매우 주관적이고 즉각적이에요. 눈치를 보지 않는 거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런 아기의 행동은 유아적이고 좀 유치한, 성숙하지 못한 원시적인 자기중심적이라는 문제점은 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주지 않아요. 눈치를 안 봐요. 그런데 이 아기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이 OVP, 주관적 가치와 기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지시와 요구와 교육과 칭찬과 때로는 책망이라고 하는 평가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느끼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를 못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행동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듣기 원해서. 그 결과 유아의 가치 결정 그 기준이 유아의 내부 자기 자신으로부터 외부 부모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쁘다는 것을 유아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부모가 결정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는 새로운 가치 결정 기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칼 로저스는 COV, 조건적 가치와 기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새로운 가치와 기제, 즉 조건적 가치와 기제가 형성되면 아기는요, 이제 조금 컸겠죠. 자기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질 못해요.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지 못해요. 엄마가 하라고 하는 요구와 지시에 따라, 그 요구와 기대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주관적인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에서 강요된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아기는 부모에게 책망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욕구를 숨기거나 억압하고 부모가 좋아하고 원하는 행동만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거짓 자기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에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얌전하다, 점잖다. 지금 저 보기에도 그런 게 좀 있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저희 어머니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저희 어머니 친구가 제 뒤통수를 쓰다듬으면서 저 애가 이렇게 얌전해요? 저 이렇게 어른스러워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고개를 들려서 우리 엄마 얼굴을 바라보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미소를 지어요. 그러면 나는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이 어쩌면 이렇게 얌전해하면 더 얌전하게.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얌전 빼다가 볼일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답게 놀기도 하고 어린애답게 개구짓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참 아쉬워요 지금. 어린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것에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저 두 가지가 균형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적 가치와 기제와 조건적 가치와 기제가 균형적으로 발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떤 것만 발달돼 있을까요? 조건적 가치와 기제만 발달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가치 결정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삶은 나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못 살아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나에게는 내 노래가 있는 거예요. 내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나에게는 내 춤이 있습니다. 내 춤을 춰야 되지 남의 춤을 춰주면 안 되거든요.
나에게는 나의 색깔이 있어요. 내 색깔로 내 그림을 그려야지. 하나님은 그런 나의 삶을 살다 오라고 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건데, 다른 사람의 춤을 춰주다가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불러주다 인생을 다 보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건적 가치와 기제가 형성돼 버리고 이걸 압도해 버리면 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내 노래를 못 불러요. 내 춤을 못 추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죠?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치유란 뭔가? 훼손된 주관적 가치와 기제, OVP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결정의 기준을 외부의 조건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주관적 평가로 되돌리는 것이 치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칼 로저스라는 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상담자, 치유자의 인격과 태도가 중요하다.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를 대하는 상담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을 해 주십시오. 무조건적으로 그 내담자의 감정, 생각을 존중해 주십시오.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조건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기 감정 경험을, 그게 어떤 것이든지 화가 나는 감정도 존중해 주고 슬픈 감정도 존중해 주고 기쁜 감정도 존중해 주고 그걸 모든 걸 다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담자는 자기 감정을 느끼는 거에 대한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감정을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칼 로저스는 이런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태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이 아이는 건강한, 아까 말씀드린 COV라고 하는 주관적 가치와 기제를 잘 발달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존중이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존중은 다른 사람의 욕구, 감정, 생각을 그리고 말과 행동을 무시하지 않고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의미 있게 생각해 주는 거죠. 그런데 존중에 더 진화된, 존중에 더 발달된 형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존중은 상대방의 모든 말과 행동이 비록 내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였을지라도 그것은 그가 처한 행동에서, 그가 처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행동이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게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그가 처한 환경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존중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해치는 자해의 행동이 아니기만 하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가해 행동이 아니기만 하다면 그가 한 모든 행동은 그가 처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것.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증이라는 병리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의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최선의 행동이라는 걸 이해해 줄 때, 그런 이해를 받을 때 이게 존중인 겁니다. 이때에 이 사람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잃어버렸던 주관적 가치와 기제가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행동은 그가 처한 환경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내 아들의 행동을, 내 딸의 행동을, 내 남편 또는 내 아내의 행동을 저러한 태도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존중입니다. 그런데 존중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그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재미없는 삶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꼈는가 하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간섭이 없는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에게 상속될 재산을 미리 정리해서 달라는 겁니다. 유대 나라의 상속법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을 경우 첫째는 재산의 3분의 2를 주도록 돼 있고 상속해 주도록 돼 있고 둘째는 3분의 1을 상속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버지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건강하신데 둘째 아들은 무례하고 예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비록 무례하고 무리한 요구지만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의 행동에 주목하고 싶어요. 이 아버지는 안 되라고 거절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예화에 보면은, 이 비유에 보면은 아들의 요구가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었죠. 즉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와 인격을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존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의문이 들었어요. 진정한 존중이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존중해 주실까? 나는 나의 가족을 어디까지 존중해 줄 수 있을까? 나는 내 자녀를 어디까지 존중해 줄 수 있을까? 나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을 어디까지 존중해 줄 수 있을까? 존중에도 진화와 발달의 개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존중의 가장 진화되고 발달된 형태는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보게 됐는데요. 존중의 가장 발달되고 진화된 형태는 바로 상대방이 자신의 실패를 알아차리고 인정할 때까지 그 실패까지도 허용해 주는 것이 존중이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의 실패를 예견했을 것입니다. 이 재산을 나눠주면 그걸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리고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시죠. 이때 한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어떤 견문도 어떤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까지도 허용해 주시죠. 저는 이것이 가장 진화된 발달된 존중의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고 그걸 왜 사람이 따먹는 것을 그냥 두셨을까? 저는 거기에 가장 진화된 하나님의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걸 따먹고 실패할 것까지도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중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치유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실패는 당연한 것이었죠. 아버지가 없는 지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날리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러나 그의 고난은 변화와 전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거기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실존을 본 거죠. 실패를 정말 본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정말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없는 삶에서 아버지가 있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회심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돌아옵니다. 이런 전환 경험은 바닥까지 내려가는 실패의 경험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처럼 완전한 회심과 전환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까지도 허용해 주시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에게 상처 입은 강압받은 내면 아이는 치유될 것이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실패하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후회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걸 다 허락하셨다. 그리고 내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압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진정으로 존중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존중입니다. 저는 이런 나의 모든 행위를 존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존중을 만난다면 강압받은 내면 아이가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OVP라고 하는 그 가치의 주관적 기제를 다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만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과 깨달음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까지도 그대로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존중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오늘 밤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비방했고 다른 사람은 내 선택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존중해 주시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면서 우리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강압받은 내면 아이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끝내달라는 메모가 왔네요. 네, 같이 한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사랑,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강압받은 내면 아이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그리고 섬기시는 이 제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